아멘. 아마 우리 미니 성가대 이렇게 목소리 크게 하는 성가대는 없을 거예요. 근데 성가대분들 다 어디로 가서나 오늘 많이 못 오셨네요. 여러분, 성가대가 더 크게 부흥해서 더 하나님 앞에 멋진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범죄의 씨를 심지도 키우지도 말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요즘 좀 어두운 뉴스들을 많이 듣게 되죠. 정치 일각에서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지금 자기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그런 일을 위해서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또 대선 주자라고 나서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나라의 소식은 뭐 경제적인 부분이 됐든 혹은 외교적인 부분이 됐든 간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늘 어려운 소식을 많이 듣게 되죠. 그런 가운데에 여러분, 지난 18일 의정부에서 일어났던 전동차 안에서 일어났던 그 무서운 칼부림 사건, 이런 것은 아마 우리가 참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8명이 다쳤던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졌는데, 여러분, 아무런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서 그런 분노를 표출하는 이런 사람들이, 저도 여러분도 예외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아마 그 신문에 나온 기사로 보면 전동차 이렇게 침을 뱉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분투질을 한 것으로, 그리고 그 사람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랬죠. 여러분, 그것이 18일이었는데 22일에는 여의도에서 또 칼부림 사건이 또 났잖아요. 거기서도 전에 직장 생활하는 중에 자기에게 그렇게 늘 험담하고 또 이렇게 부부장으로 승진했는데 승진해가지고 월급만 더 많이 받아가지 일도 못한다 이러면서 막 수근거리고 비아냥거리고 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왕따를 당하는 중에 더 이상 거기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스스로 회사를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까지 이 사람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거기에 또 오래 정착하지 못하고 나오게 됐고, 결국에는 빚만 지게 되는 인생이 돼서 자살을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본인이. 근데 혼자 죽기는 너무 아깝다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혼자 죽기 너무 억울해서 자기에게 그렇게 험담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자기가 6명인데 그 부서에 6명 옛날에 직장 동료죠. 이 사람들 다 죽이고 자기가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죽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 회사에 간 거예요. 그리고 칼을 5개나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숫들도 가지고 있었다고요. 칼을 늘 그 사람들 생각하면서 분노의 칼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물론 다행히 크게 더 번지지 않고 제압이 돼서 다행입니다만은, 그런 어떤 일을 생각할 때마다 끔찍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날에 뭐 울산에서도 또 뭐 미아리에서도 최근에 7건의 그런 큰 사고가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도 그런 뉴스를 여러분 또 보셨을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뭐 총기 사고로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는데 대부분 이런 분노, 그 다음에 울분, 억울함, 그 마음의 응어리짐, 화 이런 것들을 이제 뭐 그것을 마음에 차곡차곡 쌓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긴 것 같았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전혀 없어진 것이 아니고 마음에 그대로 내재돼 있어서 스프링처럼 눌리고 눌리다가 어느 순간에 팍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가복음을 강의하다가 오늘 특별히 사회적으로 너무 이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자주 등장을 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에 따르면은 아마 이렇게 외톨이형,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마음에 응어리치고 사회 적응하기 힘들어하고 이런 사람들이 약 20만 명 될 거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않죠.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20만 명이 이런 어떤 뉴스를 볼 때마다 저 사람들도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더라. 모방하는 범죄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기도 마음에 안 그래도 너무 그냥 억울한데 나도 그냥 이렇게 혼자 죽는 건 억울하고 뭔가 나도 저렇게 발산을 해야 되겠다. 이런 엉뚱한 생각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자극을 일으키게 되면 이 사회가 얼마나 크게 위험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어디 우리나라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미국의 경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1960년대 범죄의 6%를 차지하던 묻지마 범죄 6%를 차지했던 그런 퍼센트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서 1990년도에는 39%까지 올라갔어요. 묻지마 범죄. 그러니까 누군가 나가 특별히 원한이 있어서만이 아니라 자기가 마음에 상처가 된 것들이 크게 쌓여 있어가지고 전혀 죄가 없는 다른 사람에게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에 울산 같은 경우 그런 것이죠. 그 슈퍼마켓에 늘 단골 손님처럼 했던 그런 가게 여주인을 그것은 여주인이 무슨 원한이 있습니까? 늘 이렇게 이용했던 가게인데 그 여주인을 향해서 그렇게 또 무서운 일을 저지른 것처럼 이런 일들이 미국에서도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가까운 일본 역시 1990년도에 산업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대로 우리나라도 닮아가거든요. 우리나라도 예외 있지 않습니다. 왜 스마트폰 여러분 제가 못하게 하고 자제하라고 하냐면 여러분 지금 그것이 너무 우리 아이들 재밌는 것 같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조금씩 여러분의 정신적인 부분들을 좀이 나무를 다 갉아먹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을 수 있어요. 지금은 다 재밌을 수 있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 수 있는 무서운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묻지마 범죄를 보면서 정부 여당의 어떠한 정치인은 야당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수준 이하의 발언을 하는 참 이런 형편들을 보면서 그러면 교회로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는 어떤 삶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백범 김구라고 하는 참 우리 민족의 지도자 중 훌륭한 분 가운데 한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했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경찰서 10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가 서는 것이 오히려 낫다 그랬어요. 경찰서 100개가 있어가지고 죄 짓는 사람 잡아가고 늘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100개를 지어도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렇게 이런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경찰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계몽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가 보니까 노인들에게 계몽하고 있더라고요. 그 노인들이 얼마나 그런 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누구에게 가서 계몽을 합니까? 그러니 김구 선생의 말이 맞죠. 경찰서 100개가 아니라 1000개를 짓는다 할지라도 교회 하나가 바르게 서서 이 사회를 바라보고 나간다면, 교회가 교회에서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명확하게 갖는다면
이런 사회적인 악한 범죄들을 다스려갈 수 있고 이겨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그 나치당의 괴수 괴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그라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괴링인데요. 이 괴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몰라요. 나치의 비밀 경찰로 게슈타포와 함께 유대인 강제 수용소나 아니면 반대파들을 강제 수용소에 이렇게 가두어 잔혹한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2차 대전 후에 전범 재판소에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사형이 언도됐는데 마지막 할 말이 무엇이냐고 늘 사형 받는 사람들에게 묻잖아요. 근데 이 괴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 남긴 말은 그거예요. 자기에게 어린 딸이 있는데 어린 딸이 교회를 갈 수 있게 좀 해달라 그랬다. 그것은 자기는 비록 이렇게 해서 사형을 당하게 됐지만 내 어린 딸을 이 사회에서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교회밖에 없다고 이 악한 사람도 판단하는 거예요. 내 딸이 교회를 다닐 수 있게 해달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이 사회가 악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회로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필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정말 세상에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게 있고요, 하지 말라고 한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먼저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하라,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 뭡니까? 축복하라. 축복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저주하지 말라.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마음을 같이 하라. 서로 낮은 데 처하라. 선한 일을 도모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라. 축복하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낮은 데 처하라. 선한 일을 도모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7가지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도 4가지가 있는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아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아라.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4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범죄 씨를 심지도 말고 키우지도 말자 그랬는데, 사실은 범죄라고 하는 말이 좀 거리감이 있다고 한다면 이 범죄에 싹이 되게 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상처예요, 사실은. 그러니 상처를 심지도 말고 상처를 키우지도 말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니까 이 상처를 나는 다른 사람에게 전혀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 나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상처가 나에게 오는 경우도 있고요. 외부로부터 상처가 나에게 오는 경우도 있고, 내 스스로가 상처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외부에서 이렇게 가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해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말이 가장 큰 가해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상처받는 것은, 나 길 가다가 혹은 또 다른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맞았다, 나 그래서 막 멍이 들었다, 뭐 뼈가 부러졌다, 그렇게 외적인 폭행을 당해가지고 상처받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 때문에 받는 상처는 너무 많아요. 말 때문에 받는 상처가 너무 많은데,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이 사회에
건강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필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들도 다 상처투성이가 돼가지고 어떻게 사회를 정화시켜 나갈 수 있겠어요? 아마 그러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도 상처를 주고 상처를 많이 받아요. 아마 상처라는 말 가장 많이 쓰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가 교회일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모임에 가가지고 나 좀 동창회 나가가지고 상처받았어 이런 사람 들어본 적 있나요? 잘 못 들어요. 물론 회사의 환경도 어렵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지만은 상처를 많이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도 예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최근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학교에서 학생들의 왕따 사건 이런 것들도 다 말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말로 외모를 비하시킨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을 트집 잡아가지고 비하하는 이런 일들이 다 말에서 시작되는 건데 교회 공동체도 아마 이런 일들이 잦게 일어나는 이유는 첫 번째 거듭나지 못한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는 출석하는데 거듭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역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해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게 하고 그 상처는 아물기도 하지만 또 상처가 계속 자라기도 합니다. 거듭나기는 했지만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가지고 성숙하지 못하니까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거듭나며 또 뿐만 아니라 믿음이 부지런히 자라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상처를 늘 주는 사람, 상처를 받아가지고 막 아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늘 치료할 수 있는 사람, 격려할 수 있는 사람, 위로할 수 있는 사람 누구라도 내 말 한마디만 들으면 위로가 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죠.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훈련하고 순종하고 하는 이런 관계를 계속해서 만들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저절로 커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런던 올림픽이 끝났습니다마는 런던 올림픽 준비하는 사람들이 몇 년 준비한다고 그러죠? 4년.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돼야 4년이에요. 그것도 국가대표로 선발되지 않으면 아예 그것도 없고 4년 동안 얼마나 제가 그 메달 딴 사람들 선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 달 동안 집에도 못 들어가고 태릉 선수촌에서 훈련만 하는 아예 집에를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몇 달만 그런 게 아니라 4년간을 한 달에 한 번 집에 갈 정도로 그렇게 훈련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올림픽이라고 하는 큰 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따기 위하여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자기 음식 먹는 것도 힘들어도 운동하는 것도 모든 것들을 쏟아 부을 때에 그 부분에 여러분 어떤 성과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그냥 있으면 그냥 다 저절로 커가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해요?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늘 들어야 돼. 말씀을 늘 들어야 되는데 오늘날 왜 우리의 믿음이 잘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냐? 교회 와서 교회 오기는 와요. 그런데 조금은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정작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못 듣고 사람들하고 친교만 하다 가는 사람들이 꽤 있죠. 교회는 가기는 가지만 자기 마음 조금 위로받는 선에서 그냥 끝나고 교회 가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지 않으면요 믿음 잘하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경우에는 작은 어떤 일만 일어나도 곧바로 상처가 되어지고 상처가 돼서 아주 반듯하게 잘 자라야 될 믿음이 참 굴곡지고 상처투성이고 거의 붕괴 수준으로 자라요. 믿음이. 우리가 백향목처럼 쫙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믿음이 거의 붕괴 수준이에요. 입이 비틀어지고 철이 비틀어지고 힘들어요. 어떨 때는 이게 죽었나? 근데 또 싹이 나. 늦었어요. 네.
그런 어떤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들은 말씀 때문에 또 순종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힘쓰고 애써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슴도치잖아요. 이 고슴도치. 이 고슴도치가 이 털이 자라면 큰 것은 30cm에서 40cm까지도 이렇게 길게 자란다는 거예요. 쇼펜하우어라는 여러분 철학가를 아시죠? 그 쇼펜하우어가 고슴도치 컴플렉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고슴도치 컴플렉스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이 고슴도치가 두 마리가 있었는데 겨울에 너무 추운 거예요. 추워서 야 우리 이렇게 얼어 죽겠다. 그래가지고 가까이 더 가까이. 그래가지고 서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로 붙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찌르는 거야. 서로 살기 위해서, 그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가까이 해가지고 몸을 같이 맞댔는데, 맞댄 것까지는 좋고 그 의도도 좋았는데 결과는 서로 찌르는 거예요. 이 고슴도치 컴플렉스가 뭐냐면, 몇 번을 시도해봤어요. 이 고슴도치들이 얼어 죽지 않으려고 몇 번을 시도해봤는데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서로 찌르고, 한 사람만 찌르는 게 아니라 서로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서너 번 하다가 결론을 냈어요. 우리 너무 가까이는 하지 말자. 네. 물론 떨어져 있지는 않지만은 너무 밀착해가지고 살지는 말자.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사랑하거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관계를 갖는 그런 경우를 고슴도치 컴플렉스라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야, 교회 너무 가까이 하지 마. 너무 알려고 할 거 없어. 시험들 일도 많고 힘들어. 적당히 다녀. 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이 고슴도치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이 부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부부도 너무 알 거 없다는 거예요. 너무 서로 알 것도 없고 적당하게 모르는 선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요즘에는 뭐 통장도 서로 관리하고 또 시간도 서로 다르게 쓰고 비밀도 지켜주고 그냥 모른 척 해주고 뭐 이렇게 사는 적당한 거리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부부관계도 교회 성도들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서로 믿음으로 살면서도 정말 아끼는 마음, 집사님 요즘에 집사님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하셔? 기도해야 살지.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집사님 옆에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말 하면은 집사님이 상처받을까? 시험들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너나 잘하세요 그럴까? 뭐 등등등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아예 말도 못하는 관계가 된다면 그건 여러분 고슴도치 같은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차라리 여러분 자신이 없을 때는 그렇게 말씀해 보세요. 집사님 나 요즘에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잘 안 되거든. 집사님 좀 대신 기도해 줘. 뻔뻔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힘써야지. 적절하게 믿음으로 안 살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행동을 해도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치고, 이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여러분 말씀 찾아서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나름대로 순종해서 사랑하려고 자기 사랑의 표현을 하는데 이 사랑의 표현을 하는데도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그런 일 경험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무개야 정말 이건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아이들은 부모님 말씀 다 잔소리만 들어. 그러냐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듣지 않아요. 민이는 어떻게 아빠 말씀을 잘 듣니? 왜 목사님을 쳐다만 보고 대답을 못할까요? 네, 민이는 아마 잘 들을 거야. 우리 자녀들 다 집에서 말씀 잘 듣는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거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고면해도 상처가 되는 경우들은 자기 마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가 외부적인 어떤 것들도 있지만은 그런 내부적인 것들이 있다는 것도 늘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말 때문에 받는 상처는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보다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받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정말 저 사람은 나한테 그런 말 안 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다 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어떤 자료를 제가 보니까요. 그 학교의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언어폭력을 썼던 어떤 그런 경우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알림장에 부모님의 도장을 받아와야 하는 그런 어떤 일이 있었는가 봐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잊어버렸는지 어땠는지 알림장에 도장을 안 찍고 온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그 알림장에다 뭐라고 쓴 줄 아세요? 네 엄마 아빠는 죽었냐? 이렇게 쓴 거예요. 참 선생님 자격 높죠. 그죠? 도장 안 찍어 왔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합니까? 또 가정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다느니 무식하다느니 등등 선생님이 학생에게 쓰는 그런 언어폭력 이런 일들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육군본부의 어떤 자료에도 보면은 자살한 사병들 군대에서 여러분 자살하는 사병들이 있는데 그 자살하는 사병들의 27%가 언어폭력에 시달리다가 자살했다. 무서운 결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십계명에서는 어떻게 배웠니? 살인하지 말라고 배우지 않았냐? 그러나 형제를 보고 라가라, 그 곧 욕이거든요.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는 것이 이미 살인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여고생 강모양이 투신해서 또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를 보았는데 지난 5월 친구들로부터 카톡 대화창에서 심한 폭언, 욕설을 들으면서 왕따를 당했다. 그런 어떤 내용이 신문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신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 카톡에. 여러분 다 카톡 하시죠? 카톡 하시는데 이 선제 공격을 해라, 병신 누구누구 나대고 이거 제가 뭐 읽지는 않겠어요. 여기 이걸 보시면은 카톡에 이런 욕설이 가득하다. 그러니 여기다 자기를 초대해놓고 한 사람이 강모양을 초대해놓고 이런 욕설을 잔뜩 그 아이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그럼 저는 좀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있었어요. 이 뉴스를 보면서 카톡이 뭐하러 들어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안 들어가면 또 안 들어간 것만큼 또 어려운 일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카톡은 여러분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들 욕설하고 막 하는 그런 카톡에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도 같이 막 욕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 좋은 것 같지만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언어폭력이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데까지 쓰인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러고서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무런 죄책감도 없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사단이가 저변 확대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사람을 죽게 할 만큼의 언어 폭력을 쓰고도 양심의 가책도 없고요.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는 세상이 된 거예요. 점점점 이 강도는 세갈 것입니다. 요즘 청소년들 여러분 대화해 보면은 욕이 아니면 말을 못합니다. 아마 우리 아이들도 교회 와서 아마 참고 못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버스를 타보거나 어떤 아이들 모여있는 데를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아주 그냥 여학생이고 남학생이고 저는 구분이 없어요. 얼마나 욕을 섞어가면서 말을 하는지. 욕이 아니면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인격적으로 성품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삭막해지냐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4절 말씀에 따르면은 온순한 혀는 곧 생명 나무와 같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새 번역에서는 패역한 혀를 가시돋친 말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온순한 말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친 가시돋친 말은 다른 사람을 죽인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늘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은 그 마음에 점점점 그 상처가 곪아가고 그 상처가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처 주지 않도록 특별히 언어 생활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 어찌하든지 주의하셔서 상처를 내가 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지 않다. 나는 원래 그런 뜻이 아니었어.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내 마음속에 먼저 말이 나가기 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상처가 될까 한번 걸러서 생각해보고 표현한다면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카톡을 통해서는 늘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상처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자기 마음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민수기 말씀에 보면은 민수기 13장 33절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그 정탐꾼들이 말을 했습니다. 거기 가봤더니 정말 굉장한 도시고 멋지고 훌륭하고 좋습니다. 과일도 풍성하고요,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네피림의 후손을, 곧 안악자손 거인들을 보았는데 그 당시 그 거인들은 키가 2m에서 3m 사이라고 통계 자료 나와 있습니다. 키가 여러분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도 가끔요, 요즘에 하도 사람들이 애가 키가 크니까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한 20대나 되겠어요. 청년인데 키가 2m 90이나 되는지 얼마나 큰지 내가 가만히 내 스스로 가만히 옆에 있어 보니까 내 머리 끝이 이렇게 어깨 정도밖에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근데 키가 2m가 넘고 3m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키가 얼마나 기골이 정말 장대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정탐하러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봤더니 자기들은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볼 것이다. 근데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메뚜기처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이 메뚜기 컴플렉스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보지 않는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위축시키는 거예요. 그런 이유 가운데는 열등감이 있어요. 그런 외모적인 거, 학벌, 재산, 배경, 자랑할 것,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다 따져보아가지고 비교해서 내가 거기 미치지 못하면은, 이르지 못하면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뭔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그것을 열등감으로 느껴가지고 스스로가 상처를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한마디 하면은 다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쁘게 해석해서 받아들여요. 예를 들면 자기 아이가 막 공부를 잘 해가지고 명문대 들어가고 그런다.
근데 또 아무개 집사님은 애가 그냥 공부를 하고 그래도 그렇게 성적이 잘 안 오른다. 그러면 그냥 정말 좋은 말로 서울대에 들어간 자녀를 둔 그 집사님 기도 열심히 해.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 좋은 말이죠. 기도 열심히 하자는 말이 나쁘겠어요? 근데 나쁘게 들으면요. 지 아들 서울대 들어갔다고 뭐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래 니는 기도 많이 해서 들어갔냐?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으면요. 좋은 말도 절대 좋은 말로 듣지 않는 나쁘게 해석하는 번역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나쁜 말을 해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상처를 만드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떤 집사님이 옷을 예쁘게 입고 와서 참 옷이 잘 어울린다 라고 칭찬을 해도 내 옷이 뭐 싸구려라고 깔고 오는 거야? 뭐야? 이렇게 발언을 한다든지 어떤 부분을 칭찬을 해도 칭찬으로 받지 않는 그런 마음들은 우리가 참으로 경계해야 될 부분일 것입니다. 이런 경우들은 여러분 심지어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듣게 가로막습니다. 목사님이 아마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이런 뜻이 있었을 거야. 아마 이런 일이 있어서 그럴 거야. 아마 나 들으라고 아마 나를 치는 소리를 할 거야. 등등등 생각지도 못한 많은 일들을 혼자 소설을 써서 그 말을 받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를 상처내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여러분 최초의 살인자가 누굽니까? 인류 역사의 최초의 살인자는 가인이잖아요. 가인인데 가인이 왜 살인을 했습니까? 아벨하고 똑같이요 제사를 하나를 드리러 하나님께 나갔어요. 가인은 자기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아벨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 자기가 가축을 기르고 있었기 때문에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동생이 드린 아벨의 제사는 아주 기쁘게 받으셨는데 자기가 드린 제사는 안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이유를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가인은 그냥 제사를 드리기는 했지만 흉내만 낸 것이고 믿음도 없이 그냥 모양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알고 계시는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러면 그런 일을 만났을 때에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첫 번째 아닙니까? 자기를 먼저 돌아봐야 되는데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항상 문제를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왜 아벨만 예뻐하세요?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사랑을 못 받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동생을 없애면 하나님이 자기만 사랑할까요? 하나님은 지금 누가 아벨이 예쁘게 생겨서가 아니에요. 뭐 아벨이 고기로 하나님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아벨이 마치 없어지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것처럼 착각하여서 가해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도 그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도 그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늘 화살을 돌리는 그런 습성, 그것은 가인과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물론 가인처럼 아벨을 죽이는 정도까지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늘 미워하는 마음을 쌓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게 되어지는 그런 범죄의 씨앗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우리 잘 알려진. 근데 그 탕자의 비유에서 누가 상처받습니까?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큰아들이 어떻게 상처를 받아요? 동생이 집 나간 지가 며칠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날짜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아버지 마음에는 그 둘째 아들 때문에 큰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그 아들이 정말 어떻게 지내는지,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마음에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형 마음에게는 그런 마음이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어찌됐든 동생이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돌아왔어요. 근데 아버지는 너무 동생 돌아온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기쁘고 즐겁고 정말 마음의 안정감을 찾고 이제 너무 좋아서 그 종들에게 잔치를 베풀도록 준비를 하고 정말 몸을 씻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와 신발을 신기고 막 사람들 불러다가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막 그렇게 이제 잔치를 열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그 성실한 큰아들은 어디 있었어요? 왜 모른 척하고 그러십니까? 밭에 나가 일하고 있었잖아요. 얼마나 성실한 형이 큰아들입니까? 일 열심히 한다니까요. 일 열심히 하면서 상처받아요. 그 밭에 나가가지고 일했는데 막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음악 소리가 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종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주인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지금 잔치를 베푸는 거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그 큰아들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분 했던 말이 뭐예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를 위해서는, 내 친구들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시더니 아버지 재산을 다 말아먹은 동생 저놈을 위해서는 이렇게 잔치를 베푸시다니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분노했어요. 그러니 이 큰아들은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가 상처를 받아요. 동생하고 비교하면서 왜 아버지가 나에게 동생처럼 안 해주는가 하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누군가가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가해를 하지 않는데 스스로가 자기에게 상처를 만드는 경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상처받지 않는 신앙생활 되고 상처가 없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는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말씀의 씨를 잘 뿌려야 됩니다. 이런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와 가라지 비유가 나와 있는데 13장 24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온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그랬어요.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이르되 온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겨도요, 또 가라지를 뿌리고 하는 사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오늘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해서 그 말씀을 마음에 꽉 이렇게 둬야 되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나도 상처받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나도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그 좋은 마음만 계속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가 와가지고 여러분 귀에다 또 속삭여요. 그러면서 야, 너같이 착한 사람은 어디 가니? 너는 다 오라. 아무개 집사가 문제지. 다른 사람이 문제지. 너는 문제가 없어.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던 마음을 살짝 비틀어 놓는 거예요. 그런 비틀어 놓는 역할을 사단이가 가라지를 뿌리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육신의 열매들은 이런 것들이라고 많기도 하죠. 음행, 누추, 호색, 무상, 술수, 원수, 분쟁, 시기, 분노, 당짓는 것, 분리하는 것, 질투하는 것, 이단, 주정 부리는 것, 방탕하는 것, 이런 것들이 육신의 우리 체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체질이.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내 체질이 저기가 있네 그런 것도 보이시죠? 우리 체질이 이런 것들, 육신의 소욕들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싶어 해요. 이런 것들이 나오고 싶어. 제가 어제 이렇게 말씀 준비하다가 저는 이제 좀 바람도 좀 쐬야겠다 싶고 그러면 이제 이쪽 텃밭에 가요.
고구마 밭에 가가지고 이제 풀을 뽑았는데 이 풀들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저는 분명히 고구마만 이정원 집사님이 심은 걸 봤는데 이 풀들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이 집사님이 저 몰래 풀도 심었는지 예? 근데 풀이 심지가 않은 풀이 거기 와서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된 어떤 그 삶 때문에 내가 언제 이런 거 심지 않았어요. 심지 않았는데 우리 체질에 이런 것들이 다 녹아있다니까요.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고개를 들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끌어갑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들은 색깔도 예쁘죠. 성령의 열매들은 여러분 사랑이에요. 기쁨이에요. 화평도 있고 인내하는 마음도 있고 자비로움과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늘 감사가 있는 이런 마음에 어찌 미워하는 살인하는 마음 또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마음 다른 사람에게 폭행이 되어질 수 있는 폭언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한 삶을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지 않고 내가 상처를 받지 않고 살려고 하려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 제 마음에 이런 은혜를 주세요 하고 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갈라디아서 말씀에 6장 17절에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서로 대적해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말씀마다 다 옳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코미디 프로그램처럼 쉽지 않아요. 거기는 쉽다고 가르치는데 쉽지 않아요. 정말 잘해보려고 하는데 바로 연락이 하는 일들이 도처에서 올라와요. 예? 여러분 막 은혜 받고 그래 내가 정말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 여러분 집에 가고 싶쇼. 화날 일이 얼마나 많이 생기고 기다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육신에 거하는 날 동안 어떻게 화가 안 나겠습니까? 화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통 지고 화를 참지 못하면은 그냥 소리도 지를 수 없고 그러니까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샤워기 틀어놓고 소리를 지른다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소리 다른 사람들 안 들리게 그냥 막 자기 소리 지르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화가 날 수는 있어요. 성경에서도 인정했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화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막 내가 너무 막 열이 나고 막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해가 넘기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해를 넘기고 해가 넘긴다는 말은 뭐냐면 그것을 마음에 둔다는 거예요. 마음에 두면 뭐가 틈타요? 마귀가 틈타. 그래 아주 좋은 씨를 심었구나. 너 그 아무개 밉지? 그래 아주 그게 나도 싫다. 그러면서 얼마나 걔만 없으면 다 세상이 조용할 것 같아. 그러면서 그 마음을 강화시켜줘요. 그리고 미움이 점점 그 사람을 향해서 커가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움이 점점 커가면 결과가 뭘 얻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상처받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보다 먼저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큼 상처 많이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만큼 예수님이 나쁜 말을 하셨습니까? 나쁜 마음을 품으셨습니까? 나쁜 행동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가는 곳마다 예수님 공격하지 없는 말하지 심지어 예수님한테 귀신 들렸다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미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보고 그런 온갖 이야기를 다 들으셨던 예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기에 상처받아가지고
내가 사실은 니들 위해서 십자가 지려고 내려왔는데 없는 걸로 하자. 뭐 이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까지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다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불쌍하지 않은 인생 없어요. 다 불쌍해요. 옆에 사람 보세요. 불쌍해요. 사실은 안 불쌍하게 보입니까? 그 위장을 잘해서 그런 거예요. 불쌍합니다. 얼마나 고생스럽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돈 벌려고 여러분은 얼마나 고생합니까? 아이들 공부한다고 얼마나 그 머리로 싸매고 공부한다고 앉아 있습니까? 열심히 해도 장래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투명한 것들 때문에 얼마나 또 마음에 염려가 됩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이 다 불쌍해요. 자녀들은요, 부모님 보면서 부모님 불쌍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 엄마 아빠 불쌍하지 마. 그렇게 돈 벌려고 돈 벌어가지고 뭐 어디 딴데 엄마 아빠가 딴 데 가서 사십니까? 돈 벌어서 다 여러분들 먹여 살리고 가르치고 입히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나를 위해서 부모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생각하면은 그냥 부모님 얼굴만 봐도 그냥 여러분들은 양처럼 자기 마음에 막 화가 이만큼 왔을지라도 부모님 얼굴만, 아버지 얼굴만 봐도 그냥 양처럼 변해야 돼. 별로 우리 아이들이 아멘을 안 하는 걸 보니 그럴 마음이 없는 건가? 부모님에게 여러분 꼭 그런 마음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또 그런 마음 가져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커가는 환경이 옛날 우리 지금 어른들이 크던 환경이 아니에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경쟁 구도로 가는지 몰라요. 그냥 있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 자녀들이 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 우리가 원하는 성적이 안 나온다 할지라도 그래, 하나님이 너를 버리시기 하겠니? 세상에 보내셨으니 너를 위해서 또 일을 준비하고 계시리라. 그런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점수가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확정지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붙들고 확정지어 주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쓸모없이 보낸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못 찾아서 그렇죠. 그러니 성령의 열매는 뭐가 있어요? 자녀를 향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성령의 열매가 인내가 있어야 돼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뭐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보면서 우리 딸은 아마 크게 될 거야, 우리 아들 크게 될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부모님이 기대 잔뜩 할 만큼 여러분 공부 잘했어요? 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만큼 나이가 됐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이들도 어른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서로가 피차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교회 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도 여러분 목사는 성도들 보면서 불쌍한 마음 가져야죠. 성도들도 목사 보면서 불쌍한 마음 가져야 돼요. 서로가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지. 여러분, 어떤 인생이고 편안한 인생 아무도 없어요. 스트레스 없는 인생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피차간에 교회에서 보면은 그냥 손만 한번 잡아줘도 위로가 될 수 있고 격려가 될 수 있고, 정말 세상에서 상처받고 싶지 않았지만 받았던 상처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우리 집사님들 만나서 한번 이야기하고 손 잡으면 모든 상처가 다 싸매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을 통해서 이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정말 제가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들을 싸매어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라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놓고 먼저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소리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이 세상에 거칠고 험하고 악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아버지 그것이 분노로 표출되어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나는 결과들을 보면서 교회가 이 사회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를 바꿔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학교 생활과 직장 생활과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생각하게 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이 사회가 걸러지게 해주시고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동 주신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을 체험하는 인생들이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아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신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찌꺼기와 같은 감정들도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상처됐던 부분들도 다 하나님 새살이 돋는 것처럼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가 점점 경쟁 구도 가운데 얼마나 분노의 사회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자기의 기능 감당하고 예수 믿는 우리가 자기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생각도 꿈도 다 건강하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그런 필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랑의 son가 찬양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하나님 말씀 전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상처난 사람들을 위로하고 싸맬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